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걸어온 30년의 시작 렘넌트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6월 마지막 주 학원봉화 메시지로 사무엘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죠. 중요한 거는 시대마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거든요. 반복되는 일인데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죠. 반드시 그랬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면 우상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재앙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재앙 시대를 건지도록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이 렘넌트를 중심으로 복음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살아났죠. 이게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약화될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해서 시대 재앙 막는 일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 약화시키는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 안 따라간다. 비정상처럼 보이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상 말고 복음 쪽으로 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잖아요. 소수처럼 여김을 받겠죠. 이러면 굉장히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단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사람, 이게 그 시대 지도자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14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14명 사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대가 다스려졌는데 이 사사 시대가 거의 300에서 350년 동안 진행됐어요. 근데 300년, 350년 지나가면서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지를 못해가지고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굉장히 부분적으로 감당했단 말이에요.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시대를 회복하는 사람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실패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14명 사사 지나가면서도 반복되던 실패의 흐름을 끄는 사람이 나왔다. 그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런 응답을 받은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시대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델을 사무엘에게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실패한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좀 잘못한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전도자와 렘넌트의 모델 보고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준비를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의 역사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운동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크게 멋진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는 거죠. 사무엘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교재미 7가지 나와 있습니다. 3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뭐가 되었냐?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 응답을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세 뭐 그 정도 될 때까지 한 30대 후반 40대 될 때까지 받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희귀해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희귀해졌었는데 이 흐름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 들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얘기를 들었다, 메시지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희귀해지고 비전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 자라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데 사라졌었던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만드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 운동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전쟁 때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조금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몇십 년 평화로웠다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니까 또 몇십 년 재앙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기 계속 반복되었다고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됐거든요. 그 일이 제대로 안 벌어졌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말씀 운동이 회복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전쟁 사령관, 전쟁 지도자 사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요즘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몸에 병이 들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감기 걸렸으면 목이 아프면 목감기 약을 먹겠죠. 근데 그 뭐 머리 아프면 뭐 두통 이거에 대한 약을 먹겠죠. 기침이 나면 기침에 대한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감기의 근본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감기 약이라는 건 없어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뿐이지. 열 내리게 해주는 것, 기침 적게 해주는 것, 뭐 가래 안 나오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감기 기운이 와도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체력을, 면역력을, 기초 체력을 갖추는 거죠.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겨울에는 추워서 감기 걸리고 여름에는 냉방병 때문에 감기 걸리고 봄 가을에는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고 늘 감기 걸리는 체질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약을 먹지만 또 감기에 걸린다고. 중요한 건 뭐냐? 면역력을 갖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전쟁 나니까 그때 위기 오니까 그때 노예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세요. 근데 그거 지나면 또 돌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본적으로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밀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할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재앙이 반복될 흐름을 막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빼앗겼던 언약궤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죠.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복음 회복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서밋으로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죠. 사무엘이.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저지. 그래서 판사 이런 말인데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냥 재판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다스리는 일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왕의 일을 대신한 거예요.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 사사의 일을 했는데 사사만 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사장의 일을 같이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델을 이스라엘에 보여준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사사 왕의 일을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델을 현장에 제시한 거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 운동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들이 20년 동안 일어났다. 지난주에 미스바 운동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돌아온 지 20년.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도록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미스바의 부흥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늘 우리가 미스바 운동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가 회개 한번 해보자. 그동안 안 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말씀 운동하고 나니까 그 흐름이 딱 쌓여가지고 그 응답이 누적되어서 축적되어서 마침내 터진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복음화, 세계복음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회복하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 회복하는 그 일이 오랫동안 렘넌트를 통해서 쌓여졌을 때 그것이 맞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온 나라가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대로 완전 하나 된 거예요. 뭘로 하나 됐어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중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상을 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렘넌트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를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쉬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어요. 뭘 한 겁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전체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가 지속해야 될 사명입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전 나라에, 전 지역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반 전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렘넌트 여러분이 컸을 때, 자랐을 때 237 나라 전체 말씀이 계속 흘러가도록 여러분은 말씀 들고 237 나라 순회하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에게 일으키려고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담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뭘 했습니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언약 전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고 사무엘의 아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사사의 일을 좀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봤을 때 그 중간쯤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무엘.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 넓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남쪽에 보냈어요. 브엘세바 제일 밑에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대신하고 심부름하도록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자꾸 막 뇌물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뭐 이런 뭐 잘못된 일들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사무엘 보고 왜 당신 아들들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뭘 하냐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고 그 왕이 아들 낳으면 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은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번듯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번지르르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요구가 사실 하나님과 맞지 않거든요. 사무엘이 마음이 되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몇 번 경고를 하거든요. 야, 왕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왕이 일어나면 결국 너희를 어떻게 막 괴롭히지 않겠냐. 그 왕이 너희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왕이 막 너희들을 데려다가 막 궁전 짓게 만들고 너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괜찮냐 하니까 좋다고, 왕 세워달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쭉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착하고 뭐 좀 소박하고 이러면서 진짜 위기 왔을 때 나가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막 아무것도 막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와 진짜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구나 이랬다니까요. 사울을 왕으로 이제 뭐 뽑는 일이 일어났는데 온 이스라엘 모아놓고 총회를 하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왕이다 하는데 사울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니까. 내가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왕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전쟁 때 지휘할 사람 필요하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시대의 사명을 조금 필요할 때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일 실컷 해놓고 인품도 좋고 뭔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시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어야 시대 살리는데, 사울의 근본 속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였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긴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실패하는 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사울이 전쟁 생긴 거예요. 전쟁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나가거든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예배 인도를 해야 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희생제사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지금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우리가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이 점점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 왜 안 오시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물을 끌어다가 직접 자기가 희생제물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같으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개인 예배, 정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목사님 가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게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게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사울이 복음 체험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뭘로 받았냐면 그냥 국가 의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필수 행사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지내야 되는데 진행해야 전쟁을 나가는데 왜 안 오시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이 붙잡아졌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해놔야 전쟁을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뭡니까? 중요한 비즈니스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을 안 한 거예요. 보니까 아니 가축 이런 거 너무 괜찮거든요. 이거 놔뒀다가 좀 딴 데 쓰면 좋은데 왜 이걸 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지? 이거는 좀 남겨놓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말씀보다 자기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명령을 안 들어가지고 벌 받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긴다는 거지. 사단의 함정을 못 이긴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영적 문제와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패하게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제자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냐,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사울이 실패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은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내가지고 세우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죠. 직접 인도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괜찮은 사람 찾았네, 기름 부었다, 너 이제 앞으로 왕 될 거야, 잘 살아라, 안녕,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냐?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식사하는 자리였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식사하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했겠냐? 제사 지내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 설명을 정확하게 했겠죠. 피제사가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왜 시대마다 문제가 왔는지 아느냐? 이걸 가지고 전달했을 거예요.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그 복음 놓치고 복음이 약화됐을 때, 우상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왔었던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앙 막는 복음 회복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줬겠죠. 이것을 두고 특별히 이야기한 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해서,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될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이 성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될 세계 살리는 전도 운동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전달한 거예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언약을 한으로 전달했다고. 이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고 그의 머리 위에 안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전달된 메시지가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이 메시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이날 받았던 메시지와 이날 붙잡았던 언약의 한과 이날 체험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을 이끌어가가지고 완전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렘넌트 때 교회와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제자를 사무엘이 세웠다. 렘넌트 때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후에 8년 정도 지나가지고 사무엘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 이스라엘이 슬퍼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만큼 온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진짜 지도자였던 거죠.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니까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라 살리고 이렇게 시대 살리고 이렇게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사무엘이 몇 살 때 죽었냐 학자마다 얘기가 다른데 83세, 86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117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복음 붙잡았다는 것.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말씀 운동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20년 동안 그 이상 지속해 왔었다는 것. 이 복음을 지속해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마지막 때 어린 다윗을 찾아가지고 언약의 한을 마지막까지 전달했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렘넌트의 인생이 에브리바디로 이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냐? 언약의 한을 가지고 준비된 한 사람이 나오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어떻게 준비됐죠? 이 시대에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남자 다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진짜 복음 회복할 나실인이 없구나. 이것을 마음에 한으로 담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된 사람. 이게 사무엘이었잖아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준비된 한 사람. 환경에 속지 않고 시대의 우상 숭배하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실인 구별된 자.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나실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 운동의 시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전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때, 사무엘이 렘넌트 때부터 누렸었던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아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른 세계를 주셨어요. 뭡니까? 영적 세계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복음 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비밀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와 하나님의 역사, 주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는 역사,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 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는 역사, 충만케 되는 역사. 이 다른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불신자가 말하는 무슨 몇 등급 컷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흐름 바꾸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그래서 훈련 성공하시고,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의 그림을 마음에 담고 세계 렘넌트 대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정말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른 기도 제목 잡은 자에게 하나님 바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도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모델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서밋타임, 집중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하다가 시대 흐름 바꾸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운동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으며 렘넌트가 렘넌트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 품고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세계 누리며 다른 힘을 누리며 다른 나를 찾음으로 노바디의 시대를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